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원리로 들어가면 죽음은 어디서 왔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부활은 그러므로 왜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죄값은 해결이 안 난 거예요. 죄값을 완전히 해결이 되었으므로 다시 살아나셔야 죄가 해결이 된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니까 퍼포먼스 하듯이 그냥 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영적 원리가 그래요. 틀이. 순리대로 보면 태어났고 죄 짓고 죽어. 죽음을 해결하려고 보니 죄 때문에 죽었으니 죄를 없애야 돼.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해결하셨으니 살아나시는 게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야겠느냐. 우리 역시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서 성경대로 말씀하면 우리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얘기는 다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원리로 가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분 나쁘면 혈기짓고 또 속상하면 내뱉고 또 뭐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대항하고 이렇게 내 기분의 기준에 따라서 막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만들어요. 근데 무서운 것은 이 죄가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뭐 내 기분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기준을 나에다 두고 막 살아가면서 거침없이 죄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죄라는 것은 너무도 두렵고 무섭게도 죽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죽음 이전에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고, 심지어 이 온 초목 저기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전부 온 세상이 다 저주 아래 놓여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죄지어서 그 죄가 온 세상에 그들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죄의 저주를 벗기 위해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날을. 저주가 온 뒤로 이 지구상에는 모든 어둠들이 와서 질병이 일어나고 또 추위가 오고 죽음이 오고 서로 살생을 하고 온갖 질병들이 막 물끓듯이 일어나고,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왔냐면 저주의 그림자들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서로가 원수짓고 다투고 맘 상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인사는 살롬이라고 합니다. 살롬이 뭐냐면 너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을지어다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어졌어요. 이 저주가 온다고는 먹고 살 거, 입고 살 거, 내가 늙어 또 병들어 모든 근심, 염려,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속에 낑겨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죄를 벗어나야만 가능한데,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죄를 벗을 방법을 인간이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가 사망을 해서 왕노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산다는 것인데, 은혜는 뭐냐면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산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랬어요. 이제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죽음이, 저주가 더 이상 예수님을 범접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라. 예수님과 동행해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죄도 이겨내고 모든 저주도 물러가게 된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이 주님 안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영생이 있다. 영생은 뭡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죠? 민주주의 자유를 여러분은 그렇게 보니까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못 놓으신데 자유는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 근심, 걱정, 죽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안 되는 그냥 오직 평화로운 상태로 딱 이르는 거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만 오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이 상징적 언어 죽은 것이 살아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음은 아담 때 죄를 지어서 왔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부활의 원리가 우리의 속에 다시 한번 힘있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게 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그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이 원리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만약 없었다면 우리의 죄값은 해결이 안 났을 것이고 죄값이 해결이 안 났으면 우리도 영원히 죽어서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확실하게 죽으셨고 확실하게 살아나셔서 영생하고 계심으로 우리도 믿는 모든 자의 그 은혜가 임하여 우리도 영생이 있음을 선언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힘있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없었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얽매임이 되어서 자유도 없이 매였다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더 처참한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선언하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신앙에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은 꾸며낸 소설이 결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확실히 부활이 있었고 직접 예수님의 그 세대를 살아왔던 사도 바울 대일은 길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미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허다히 많이 있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 새벽에 그 상황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늘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셨으므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살지 못할 거인데 이 예수를 제자들이 어떻게 작업을 해가지고서 그 시신을 숨겨가지고 막 살아났다고 갖다 숨겨놓고 다른 사람 갖다 놓고 예수 나타났다 이렇게 공작을 할 것 같은 그런 의심스러워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놓고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그러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스라엘의 무덤에 가보면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 때는 여러분 허벅허벅 파집니다. 삭삭 찍으면 파져요. 그래서 파서 이렇게 깊은 이 구를 뚫어놓고 거기다가 선반처럼 이렇게 해놓고 한쪽에는 항아리를 몇 개 놓고 가운데 웅덩이를 파놨어요. 건조한 땅이라 습도 없어요 그 속에. 그런데 그 속에다가 시신을 그대로 갖다가 옷을 입혀서 세마포 입혀서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꿀을 뭘로 하냐면 이 큰 돌을 굴려다가 이 꿀을 꽉 막아놔요. 아니면 막 여우떼가 많아갖고 시신을 가서 다 뜯어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시신이 서서히 말라가지고 거기는 뭐 건조하기 때문에
부패도 말라서 그냥 싹 사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희신을, 그 뼈를 모아서 항아리에다 가두고 이렇게 해서 가족묘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수배묘에 그냥 안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이 거기에 안장이 되어 있는데 그 큰 돌을 굴려다 그걸 꽉 막아놓고 군인들이 지켰다 이 얘기예요. 그래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지금 주일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일요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더니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더니 그 위에 천사가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굳어버렸어요. 그러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구셨던 것을 보라. 그래서 들어가 보니 세마포 옷거죽만 입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데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다른 바퀴를 할세. 예수께서 그들이 막 다른 바퀴에서 제자들을 알려 갈 때에 그들을 중간에서 만나시면서 뭐하느냐 샬롬이라고 하셨어요. 그 두려움, 그 공포, 한편 막 그 희열, 감격, 어쩔 수 없는 정신없이 가는 얘기에 와서 샬롬이라 하시면서 여자들이 나가서 그를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 오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을 교제하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40날 되는 날 하늘로 다시 오르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마 하셨어요. 그때가 곧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에서 찾았는데 그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시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너희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먼저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습은 그냥 형체는 있는데 여기 주님이 뭐냐면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다라는 것은 다시 영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대로 나타나서 보이셨다는 뜻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활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축복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예수님의 피의 값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완전하게 새로 사는 축복을 받았음을 선하신 장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부활의 사람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 기쁨과 능력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부활은 그렇구나 하고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을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그래 부활 신앙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32절에서 만나십니다. 한번 보시죠. 자, 32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부활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뭔가 봤더니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는데 마음과 뜻이 모여서 뭐 했나 했더니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것을 가져야 잘 되는 줄 알고 그걸 움켜쥐려고 난리법석을 떠고 그것 때문에 투쟁을 하고 야단법수이 나는데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은 땅의 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고 그것 때문에 혈기내고 그것 때문에 몸다림을 하지 않는다. 다 그걸 풀었다. 물질로부터 자유함이 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나니까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게 됐어요. 우리의 생명 영혼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멘입니까? 이 땅이 것이 다 어느 날 갑자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이 알게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땅에 아무 천하 황금 만물을 다 쌓아놔도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냐? 우리의 영혼이 영생의 길로 가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얻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것을 완전히 내놓는데 모두가 일치하게 경험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원리를 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진리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만 우리 사랑하시 아니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사랑인 참 비밀스러운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우리는 흔히 뭐라면 내가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줄 알고 있어요.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 사랑합니까? 하고 자꾸 사랑을 구걸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근데 보십시오. 당신 나 사랑하세요. 나 사랑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랑이란 뭡니까? 벽이 없어진 겁니다. 소유 개념이 없어진 겁니다. 사랑하면 가장 귀한 것을 더 좋고 더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귀한 것을 좋은 것을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하셨는데 이 교인들이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아하 이거구나 라고 싶은 게 뭐냐?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소유적 개념 자체를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의 교이고 자발적으로 기뻐서 자기의 내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기함이 시작되고 섬김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과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일어나는데요. 자, 앞으로 한 칸만 가봅니다. 이 페이지만 앞으로 들어가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험선이라고 그랬어요. 자, 출발선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을 맞이해서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43절, 2장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시는데 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중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날로 더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열매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싶습니다. 한 집사님이 회사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 이게 짐을 운반하다가 이 허리가 터져서 그만 꼼짝도 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원에 갔는데 너무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강남 쉐브란스로 보내놓고 제가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말씀을 띄우고 기도를 하고 딱 전화 끊고 좀 있었는데 다음날 수술 않고 퇴원했습니다. 다 나았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믿는 자의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취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한 말 나갑니다. 고린도서 15장 43절을 보면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함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이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썩을 것을 심고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욕된 걸 심고 우리 영광성을 거두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힘을 쓰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심말이 없이 사느냐면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 해놓고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전부 다 각자 내가 움켜쥐고 서로 싸움질하면서 눈 부릅뜨고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이 어떻게 추상적인 과거의 지식에 머물지 않냐고 내 삶으로 들어오는 기도가 있기를 저는 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화일신저 이 시간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 믿고 고상한 척하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역시 땅의 사람인 것입니다. 썩을 것,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움켜쥐고 그걸 붙들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 우리가 자유할 것은 땅이 그를 놓을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 매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종종 아주 재미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를 사냥하는 사람들은 총이나 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이 산치로 포획하는 거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욕심이 아주 많은 기라. 그래서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조그만한 그 병을 뚜껑을 열고 그 속에 원숭이 먹이를 넣고 줄을 달아서 딱 철사로 나무다 콩과 매달아 놓으면 원숭이가 그 속에 손을 쏙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꾸 먹는데 그러면 갑자기 왁 하고 달려들면 원숭이가 손을 쏙 빼면 좋은데 움켜쥐고 손을 안 빼. 그래 결국에 손을 병에다 넣고 잡히시대.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꼭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욕심으로 탐욕으로 땅에 걸 움켜쥐고 그거 잡아야 사는 줄 알고 헤매다가 인생 자체를 소멸해버리는 것이. 우리가 땅의 것을 놓아야 하늘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땅에 돈 벌었다는 소식도 은혜요. 여러분이 뭐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은혜요. 뭐 다 은혜가 수없이 많아요. 말씀을 참 근데 영혼 얘기하기 들어도 아이고 은혜 받다 할 수 있어요. 찬양하도 은혜가 있고 다 은혜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은혜가 뭡니까? 죽음을 초월한 생명입니다. 상상하세요.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분이 살아났다.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고 있다. 이보다 더 감사한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요 그 사람 살아나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큰일 난데 다시는 살면 안 될 사람이 많대.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분은 그 죄인으로 악한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체로 부활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 다시 살면 안 된대. 그 양반 그냥 무덤에 계셔야 된대. 일단 그 인간 나오면 세상이 시끄럽대. 그런 분이 진짜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만 부활하시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은혜와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4절 5절을 끝으로 읽습니다. 그 중에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이십니다. 이게 진정한 부활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등일교회 꿈과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제 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 성도님들이 이 부활신앙의 교회처럼 각자 내 것이라고 옮겨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초라하게 살지 말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내 목숨도 주의 것이고 내 재산도 주의 것이고 내 모든 게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공동체 비전을 가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할 때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세상 살 날이 멀지 않은 인생인데 땅에다 무엇을 놓고 갈까를 생각했어요.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해 봤어요. 뭐 남길 게 없어요. 하나 남긴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 세우는 거.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축복이 우리 온 누리에 넘쳐나기 원하며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이 강해집니다. 썩을 것이 생명으로 돌아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이 굳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